네, 그러면 오늘은 소명 점검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14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오늘이 2024년도 1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깜짝 놀랄 것은요, 이번 주 중에 2월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무덤덤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엊그제 2024년도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니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고? 라고 하시면서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바쁘게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문득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말에 결산을 한 달에 결산을 하고 또 연말에 1년을 한 해를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알 수 없는 정말 마지막 때에 결산을 할 때가 오겠죠. 그때 각자마다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지표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내가 살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또 어떤 누구는 내가 얼마나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나를 되새겨줄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무엇 하다가 왔니? 라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상상력을 펼칠 때마다 오늘 우리 하루는 그 결산과 그 마지막 날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 삶인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 앞에 단독자로 마주하는 그때가 있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면 만족은커녕 내면의 불안만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과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선, 절대 선 대신 하나님께만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에 부합하지 않은 추구와 열심은 단연 우리에게 불안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가 쓴 고백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늘 불안할 뿐입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024년의 시작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개개인의 소명을 점검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한지 돌이켜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하자면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대부분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특수하게 부르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경 사전이나 교회 용어 사전 등을 보면 우선 거론되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소명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행위이다 라고 말이죠. 즉 한 사람에게 주는 고유한 특징이나 의미보다는 소명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부르심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야기할 때 무슨 소명이라는 주제는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전문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르심, 곧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며 소명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분의 선한 뜻과 목적을 살피며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그럼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라는 그 질문은 바로 2차적인 소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는 직업과 평범한 나의 일상 속의 삶과 행동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어느 누구와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이웃으로서의, 직업으로서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자신의 일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섬기는 일이라면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1차적인 소명을 무시한 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지에 대한 2차적인 소명만 찾는다면 그 결과는 허무해지고 본질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라면 당연히 결국 부르신 분에 대한 질문과 묵상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명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소명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어느 책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한 줄 요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명이란 소명자 곧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이다. 많이들 나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부르심 입은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수많은 부르심 입은 자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 결국 깔때기처럼 딱 이렇게 모아지는 결론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바른 반응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깨달아 1차적인 소명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더 나아가 2차적인 소명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내용에는 여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소명의 내용들을 담긴 소위 소명장이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는 사사기 안에 있는 기드온의 내용이 더 묵상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기드온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의 그 인물인데 어떻게 저랑 에피소드가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정도 우리는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그 직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서로 모여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근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요새 제주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새가족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느 동역자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듣고 제 이름이 기드온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김규동에서 기드온. 그럴싸한가요? 그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한참 뒤에 제 이름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교역자 중에 누가 해야 될 때 기드온 목사님 하시죠 하면서 아직도 저를 놀리곤 하십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성경 인물로 대신 이름을 부르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접할 때마다 이 기드온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을 알아갈 때마다 그닥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에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한 사사이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겁도 많고요, 의심도 많고요, 그의 인생 마무리에는 좀 죄와 허물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별로인 기드온을 살펴볼 때마다 왜 자꾸 날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기드온과 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 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기드온의 소명장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우리 소명에 대해 기억할 때 세 가지를 통해서 소명을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소명에 대해 기억할 세 가지 중에 첫째는요, 바로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접하면서 여러분도 겪는 문화가 바로 온통 자기 자신의 관심과 오직 몰두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고정된 의미가 사라진 채 남에게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무엇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고 절대 나 중심의 시대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신용카드에는 한 시대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YOLO 카드인데요. YOLO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는 한 번 사는 존재야. 이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 마음껏 써라고 저에게 유혹합니다. 욜로 카드를 가지고 얼마나 제가 절제하면서 조심스럽게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나에게 의미가 있고 만족한다면 구매해도 돼, 활동해도 돼,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소명을 접근할 때도 우리는 나의 중심으로 생각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종종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태어난 거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 조금 더 보람찬 인생이 무엇일까? 나 여기까지 이뤄왔는데 내가 혹시 놓친 건 무엇인가? 라는 식의 사고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과 고민의 근거에는 결국 내 만족, 내 의미, 내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무엇보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순서도 내용도 의미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무슨 연설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명이어야 하며 하나님에 의한 소명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소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가자라고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앞서거나 내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명을 갖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나무가 여기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요아스가 누굽니까? 여기서 얘기한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땅에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천사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죠?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부러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물론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모든 부르심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과 방식과 목적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는 바를 우리가 참여하는 존재의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시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검색을 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개란을 작년에 이렇게 업데이트했는데요. 소개글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하나님 비전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전 전적으로 이 소개에 공감합니다. 교회된 성도는 내가 그리거나 내가 꿈꾸거나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이끄시는 일에 그저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보이지 않아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두드러지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신뢰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부터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보면요,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신뢰로 비록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음이라면 때론 내가 멈춰서게 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내가 잃은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나의 중심이라면, 내가 이끈 삶이라면 무산되거나 사라지는 모든 것들, 멈추는 모든 것들을 내가 견뎌낼 수가 없겠죠.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세운 것으로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의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우신 수백 개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5분 이상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무슨 문제를 직면하든지 상관없이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명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소명은 우리를 더 빛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업적을 증명하는 데에 목적도 있지 않습니다. 소명은 전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은혜로 참여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명의 특징은요, 부르심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억해야 할 사항은 소명받은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건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특별하거나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 쓰시는 것으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준비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순전하고 온전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라면 특별히 조건이나 요구되는 상태의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의 상태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자와 만난 기드온의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중이었나요? 아니면 이전부터 경건한 삶으로 준비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즉 적에게 적발돼서 자신의 소산물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 숨어서 떨면서 몰래 생존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가,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과의 축복을 받을 내용에 배경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12장 1절에서 만났으니 11장 마지막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내용만 남아있을 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어떠한 이유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의 부족함을 나열하기에 급급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라는 메시지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저 말 못해요. 그리고 또 말할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한 동일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있었죠. 그럼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입은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앞서 말한 선지자들은 나의 나약함, 저 말 못해요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면 기드온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상황과 조건, 그런 자격이 전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걸 아시고 부르시고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쓸 때도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고 여러 기준으로 가려내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뽑는데 애쓰는데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진도에 갔더니 정말 진돗개를 박스에 담아서 개를 팔고 있더라고요. 새끼 강아지들을 팔고 있는데 제가 개를 파는 개장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어떤 강아지가 빨리 주인을 찾아가나요? 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꼬리를 열심히 흔드는 순으로 팔려간다라는 거예요. 꼬리를 많이 흔드는 강아지가 빨리 입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조금 더 특별해야지, 조금 더 있어 보여야지, 조금 더 예뻐 보여야지 팔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에 전혀 특별하지도 않은, 아니 하나도 괜찮을 거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종, 성별, 학벌, 능력, 어떠한 특별한 조건 없이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자녀 삼으시고 그의 나라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일해야 돼, 나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 삶이 좀 안정되어야 하고 돈도 벌고 애도 좀 키우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조건을 갖춰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습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전혀 특별하거나 대단한 위치나 환경이 아니셨습니다. 요새 뭐 정치 엄청 시끌시끌하죠. 선거철이라서 뭐 정치 1번가에 제가 나갑니다 막 이러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온 세계를 뒤집으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치 1번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진짜 진정한 로얄 패밀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왕족의 혈통이나 권위 있는 집안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명한 자들과 친목 도목보다는 어부들과 세리와 병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명세로 셀럽의 삶을 살기보다는 무리를 피해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전혀 없기에 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로 여기기보단 목수의 아들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세상 가치로 보기에 형편없고 가치 없고 매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에 부합한 조건과 기준이 아니었던 삶이었죠. 박수와 열광과 인기와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인류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욕과 저주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상처 가득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특별은커녕 잘하는 거 하나 없다고 여기는 우리를 소명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가치가 부여된 존재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확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미술 작품을 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 개념을 대입해 하나님을 좀 작가로, 그리고 작품을 우리의 인생과 삶으로 좀 보면서 해석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전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미 내용을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제프 쿤스라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의 유명한 작품은 왼쪽에 멋진 사진처럼 풍선개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마치 풍선공예 작품 같지만 사실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서 도자기처럼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작품이 낙찰이 됐던 가격이 약 42,000달러, 하나로 5,500만 원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처럼 어느 날 한 관광객이 관람 중에 이 작품의 받침대를 실수로 건드리고 작품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정리하기 바쁘죠. 너저분해지잖아요. 깨지면 버려야 할 물건인 거죠. 그런데요, 오히려 파손된 풍선개를 사겠다는 컬렉터들이 나오면서 가격은 이전보다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프 쿤스의 그동안의 작품에는 깨진 풍선개라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소성과 의미 부여로 컬렉터들과 팬들이 막 환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세상의 미술계의 이야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과 작가를 열렬히 지지하고자 하는 팬이 되어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자신의 못남, 부족함, 연약함, 깨짐, 상처, 아픔에만 몰두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치 받을 자격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특별함이 아닌 하나님의 소중함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어. 너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어. 너가 그런 존재여서 내가 더 사랑해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의 가사처럼 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가진 소명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방식으로 내가 특별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상황에 제배받지 않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소명을 떠올릴 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인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특별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바로 소명의 양상인데요. 바로 소명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사랑의 동행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행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니 소명이라고 하면 엄청 스케일이 크거나 비장한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도 하시고 또 상당히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초대로 우리의 삶의 변혁을 이끄시기도 하지만 무조건 소명이 전개되는 것이나 진행되는 것이 비장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격성 인물을 만나시고 부르실 때 중요하게 여기셔서 강조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소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가장 먼저 기드온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탈곡하는 그 쭈그리에서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느 선지자들과 같이 자신의 부족함, 저는 안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는 시간상 다 찾아오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언급한 그 모세나 느헤미야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나온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인 교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속에서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소명받는 자의 삶의 추구와 방향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받은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미디안 족속을 내쫓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 목사님 아까 세 번째 조건 소명은요 크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거 큰 일 아닌가요? 대단한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디안을 내쫓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기드온의 큰 일, 큰 업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께 소명을 주시기 전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애굽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누가 건져낸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또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결국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기드온 이전과 이후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참 이런 표현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같이 사람들을 선택해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드온에게는요, 여러분 미디안을 내쫓아내는 것이 본인이 직면한 자신의 삶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미디안이 곡식과 소산물을 다 뺏어가니 아까 소명받을 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숨어서 타작하고 그걸 안 뺏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현실이고 눈앞에 놓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드온의 소명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소명의 삶이란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사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난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요한 1서의 내용도 계속적으로 사랑의 강조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순히 선행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사랑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행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소명받은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의 동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확장되면서 온 땅에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며 우리 소명의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다양한 부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인생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의 때에는 시험과 입시가, 또 청년의 때는 취업과 결혼이, 또 결혼 후에는 육아, 승진, 노후 준비, 가족들 돌봄 바쁘죠. 또 노년이 되면 건강,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 하나가 결혼해서 나갔는데 왜 셋이 들어오냐. 결혼한 자녀와 그의 배우자와 그리고 손주까지 챙길 사람이 많잖아요. 신경 쓸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을 다 경험하신 어른이 느끼기에는 이전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고 자기가 마주한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져서 힘든걸요. 이런 것을 보면요, 인생에서는 소명을 감당하기 쉬운 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나아갈 에너지도 자신도 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차 티켓을 발행하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 책을 쓰든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웃사랑은 없다. 다만 유능한 일꾼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소명의 자리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만이 자신의 일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제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소명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두 곡의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한 곡은 설교 전에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참 오늘 우리의 이 소명이라는 설교를 참 녹인 찬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사 하나하나가. 그런데 제목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입니다. 소명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더욱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어서 함께 부를 찬양은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후렴인데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일하시는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도.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돌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도. 주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꼭 붙이시리라. 주의 말씀은 진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깊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만군의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원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이 시간 잠잠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의 소명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내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두 번째, 내가 같이 있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나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이 시간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추구와 열심은 우리를 불안으로만 남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